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39편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말, 소망의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푹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 한 번만 질끔 감으면 되거나 또 1시간만 참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하나의 순서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태도부터 그 말부터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짜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깨닫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소망을 담는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린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이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민수기 14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결같이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지만 갈렙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서 소망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절망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크게 외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시편 39편을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말할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을 보면 위에 줄을 달아 놓았는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두둔은 무라리 가문에 속한 레위인으로서 성전 음악의 대가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여두둔과 그의 동료들이 주관했던 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들을 맡은 부서였습니다. 역대하 35장 15절을 보면 여두둔이 왕의 선견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5장 6절을 보면 여두둔은 다윗 왕의 지시에 따라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손들은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특별한 집안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악에 빠져들었을 때 고독하게 그 신앙을 지켰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범죄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또 바벨론 온 땅이 흩어져 살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해 찬송한 자의 사명을 잃지 않았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찬송이 나왔고 그것이 그들에겐 오늘을 살아가는 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두둔이 불렀던 시편 39편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부르는 희망의 찬송이자 믿음의 기도이며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에서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이지요. 다윗은 지금 질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소식을 악인들이 듣고 와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서 힘든데 악한 사람들마저 다윗 앞에 와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로 입으로 범죄치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1절이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감정이 예민해지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만약 깊어지거나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더 심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장 7절로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고 집안은 박살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욥 자신조차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괴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말을 들었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했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너무나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악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의 의도를 잘 알기에 다윗은 그들 앞에서 입을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마치 힘센 소나 말의 코를 깨어서 재갈을 물리듯이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해서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였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린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책잡고 고소해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또 화가 나도 참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실수한 순간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좋은 뜻으로 말해도 그 말까지도 곡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예 입을 닫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닫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또 다른 병이 생깁니다. 바로 화병인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심이 되고 또 그런 일에 신경 쓰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더 괴롭고 답답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그런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불이 붙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다윗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입술로 읊조리는 기도였습니다. 읊조리는 기도란 혼잣말처럼 슬픔과 탄식에 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일지라도 계속 기도하자 점점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소리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악인 앞에서 입을 다물었고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읊조렸고 또 하나님께만 매어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9절이지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악한 사람들마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37편 1절로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술로 범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불을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린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런 기도가 쌓여지고 그런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면 그런 기도에도 불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수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겁낼 필요도 없고 입으로 범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곤란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고 입술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됩니다. 7절에서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은 다윗은 더욱 절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지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우매한 자 때문에 자신의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심하고 참고 견디고자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질병이나 건강의 어려움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나 악인 또는 우매한 자까지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왕의 온갖 살해의 위험과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죄인이기에 이런 징벌을 당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옮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난다긴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노태우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쩌렁쩌렁했던 그 권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에게 빌붙어서 아부했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채찍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기에 다윗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로부터 13절이지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린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으며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뭔가라도 조금 이루었으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뽐을 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세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도 순간 밤새 안녕일 사람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많던 재물도 부도가 나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명예나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마저도 다 순간 내 품에서 떠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인정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하루속히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요, 나의 구원자요, 해결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침이 간절한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외치는 소망의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40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소망의 외침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마침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지는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찬송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찬송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간증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소망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일과 큰 승리를 만들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의 외침의 결과 태양이 머무르며 달이 머무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심을 온 백성들이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말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말도 마찬가지였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믿음의 소리였고 소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찬 말이 다 응답되었고 다 좋은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나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전의 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를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정적이고 또한 원망스러운 말, 또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진정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힘차게 믿음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삶의 역사가 되어지고 기적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 찬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원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원수들 앞에서도 상처 주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라고 외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말을 언제나 듣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심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의 말을 외치며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소망으로 채우신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그 주님을 힘입어서 힘있게 나아가고 또 달려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으로 충만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